오늘 본문은 승리의 입성으로도 불리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나귀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안식일의 이튿날 곧 주일이었으며, 또한 환영하는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란 명칭이 비롯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12장 9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속해있는 사도계인들은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지지 기반은 민중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중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쏟아지니 이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근이 되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12장 10에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성대한 봄 축제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 제사와 홍해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이집트 정설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때를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한옥카를 연상시킵니다.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4년에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경축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옥카, 즉 수전절은 겨울이고 지금은 봄인데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한옥카는 유다와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한옥카와 유월절을 하나로 엮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위를 되찾으러 오신 참 왕이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번에 자유롭게 하실 때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독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2장 14에서 16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흔히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들은 당당히 군마나 노새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정복자들이 막강한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많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참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성취요, 구약의 성취요, 참 메시아의 모습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곧 펼쳐질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7에서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하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어섬이르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스리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는 그들의 한영과 한호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분노의 소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보고 경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백성 무리보다 한없이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토라를 알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따라 토라를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또한 그들의 지지 기반이 군중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이 아니라 찾아서 구출할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라는 것을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고 그 표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체행하려고 소리친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싶은 것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